우리가 함께 봤지만 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굉장히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탄식하고 신음하는 소리가 하나님에게 상달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바로 보시면 이어서 그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그들과 약속하셨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진행하십니다. 근데 이 일을 진행할 때 하나님이 일일이 우리 모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지시해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리드할 사람, 리더자로서 모세를 선택하게 되죠. 그런데 바로 부르시지 않고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어느 정도 아신다면 그가 미디안에서 40년의 방황을 하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앞으로 우뚝 설 것이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3장까지는 아직까지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광야에서 도피하여서 40년을 보내는 이 모세를 찾아와서 부르셨을까요? 또 정확하게 말하면요, 우리가 오늘 오전과 오후에서 우리가 직분자 세미나를 하기로 했잖아요. 네. 왜 나를 직분자로 삼으셔서 나는 몇십 년 전부터 권사로, 장로로, 집사로 부름 받았으니까 또 내년에도 올해도 당연히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시지 않습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일이 있고 각자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은 사실은 이 3장부터 4장 17절까지를 봐야만 하나님과 모세와의 이 부르심과 거절, 이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총 5번 정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모세는 자기는 이 일을 이제 그만하고 처음부터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거절하게 되죠. 저도 이제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직분자들이 항상 하는, 매년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시죠? 저 이제 그만 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만 쉴 때도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고요. 권사를 갑자기 내려놓거나 아니면 장로를 갑자기 내려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 부수적인 일들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일들을 그만두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자기는 이 큰 일을 맡기에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를 이끄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왜 모세는 계속해서 이 5번에 걸쳐서 4장 17절까지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왜 계속 거절했을까? 왜 스스로 자기는 늘 이 직분을 맡았을 때 부족하다고 생각할까? 왜 나는 하나님의 이 큰 일을 하기에는 적합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걸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올해 양지중앙교회 직분을 맡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명들을 감당을 해야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적합한 사람으로 만드시는지 오늘 느끼셨으면 좋겠고 그런 말씀에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처음부터 말하는 게 좋겠죠? 우리가 보시면 2절 마지막에 보면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돼 있죠? 돼 있죠? 네, 거기 보시면 마지막에 있습니다. 근데 떨기나무에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그 조약돌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시작! 더 크게 하셔야죠. 더 크게. 다시 시작! 네, 왜 그러냐? 모세는 자기가 이 일을 맡을 때, 이 직분을 맡을 때요, 자기는 사라지고, 다른 말로 하면 자기는 소비되는 거예요. 열정도 소비되고요, 체력도 소비되고요, 물질도 소비되고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시고 사명을 주실 때는 뭐라고요? 그 나는 조약돌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네, 소비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더 신기한 것이요. 그냥 사라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소비, 다음에 없어진다라는 것은 오늘 그림으로 나타났는데 어떤 그림이었죠? 떨기나무가 탔잖아요. 타면 그 형체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뭐만 남죠?
그 죄만 남죠. 저는 대답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죄만 남아요. 없어져요. 그러면 그 형체가 없어지니까 안전이 나는 소비되는 거죠. 모습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하지만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목소리 해보는 거예요. 시작.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는다. 다시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자기 이름을 넣은 다음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는다. 시작. 제가 잘못 알려드렸네요. 불이 붙었으나 조약돌은 사라지지 않는다. 시작. 아멘. 이 핵심을 오늘 꼭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요, 타국 미디안에서 뭐 하고 있었냐면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40년의 시간이라는 것이 흘러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평소와 다름없이 이 양떼를 치는 도중에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보니까 우리 함께 외쳤죠?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모세는 두 가지를 보고 놀랍니다. 첫 번째는요,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 가운데 계신 것이에요. 그것을 보고 우선 놀라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함께 말씀드렸듯이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는, 이 두 가지 광경을 보고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모세가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불이 붙었는데 그 가운데 계시면서 사라지지 않는 이 큰 광경이 이곳에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왔나요? 그런 게 아닙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그냥 일상적인 양떼를 치는 도중에 왔던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40년의 미디안 광야의 생활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40년의 기간을 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언제 흘릴지 모르지만, 그 기한의 끝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계속 하던 중에 이 일을 만나는 것이죠. 그는 이미 사도행전에 보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애굽 사람을, 자기 동족을 괴롭게 하는 애굽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 죽였을 때 그가 어떤 마음으로 그냥 죽였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고생하는, 압박받는, 압제당하는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서 나를 쓰셨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그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때가 아니다라고 하셔서 오히려 미디안 광야로 도망자 신세를 가게 했었죠. 광야의 삶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바는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도요, 3절 4절에 보면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 돌이켜입니다. 뭐라고요? 돌이켜예요. 3절에도 보시면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한번 4절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리라. 여기서 보면 3절 4절에 둘 다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라고요? 돌이켜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냐, 하나님은 어떻게 모세를 만나주시느냐, 이거죠. 저기 서쪽 광야에 있는 모세가 혼자 있을 때 스스로 내가 이때다고 생각했지만 그때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주셨을 때, 아니면 자기가 힘을 모두 쏟아버렸을 때, 지쳐버린 것 같았을 때 오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모세는 분명히 여러 번 양떼를 치면서 지난 40년의 세월과 지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자신은 늘 막다른 골목에 있다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나의 인생은 왜 되는 게 하나도 없을까라고 푸념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 식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사의 직분을 맡기신 지가 한 20년, 30년 됐는데, 나의 집사로서 계속 20년 이상 이렇게 있었는데, 나는 왜 나의 사역에, 나의 직분에 맞게 열매를 찾는다면 그 열매는 하나도 없지라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모세는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어떻게 본다고요? 돌이켜 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 모세가 돌이켜 봤다라는 이 말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모세가 지나가다가 불타는 덤불을 보고 와, 신기하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재미있는 싸움이 있죠. 재미있는 구경이 있죠.
첫 번째는 말해버렸네요. 뭐죠? 네, 싸움 구경입니다. 네, 두 번째는요? 제일 재밌는 구경은요, 싸움 구경하고 불구경이에요. 네. 하지만 쉽지 않죠, 불구경은. 제가 중2 때 저희 옆집이 불난 적이 있는데요. 저희 어머니의 그 앙칼지는 소리를 정말 세상에서 다시 들어보지 못할 그 앙칼지는 소리로 저희들을 깨워가지고 정신없이 혼비백산 돼가지고 막 나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불구경은 남의 일이고 저 멀리서 보면 좋은 일이겠지만 가까이서 보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불이 타면요, 그 열기가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간에 지금 모세가 불구경을 보러 이곳에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나무가 불꽃이 붙였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소비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단순히 눈만 돌이킨 게 아니라요, 우선 자기가 치던 양떼를 내버려 두고 불타는 덤불로 갑니다. 그러니까 돌이켜 보고 간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돌이켜가 우리 몸을 쪽을 방향을 바꿨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넘어갔다라는 뜻이에요. 넘어갔다. 그것을 보러 행동으로 뭔가를 액션을 취했다라는 것이죠. 모세는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 현재의 삶은 꼬여버린 상태라고 늘 생각하고 있었죠. 자기의 삶은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처럼 보였어요. 어떤 것도 자신의 현실을 바꿀 수 없다라고 체념한 40년의 세월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데 현실이 보니까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불꽃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이 나무를 보고 가는 거예요. 내 생각을 부정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때 늘 반복된 삶을 편안하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늘 똑같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긴 합니다. 하지만요, 평범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오류가 무엇이냐면 내 생각의 방향이 늘 일직선입니다. 평소의 습관대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실 때 많은 일을 한꺼번에 다 하시죠? 핸드폰도 봤다가 앞뒤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도 잘하고 떨어져 있으면 운전하면서도 뭔가 주울 수 있는 일상적인 습관처럼 이루어지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잘못된 일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나의 습관에 저항이 일어나게 됩니다. 똑같이 운전하던 내가 갑자기 옆 차선의 차가 내 방향으로 계속 진입해 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습관대로 계속 앞으로 가면 되나요? 네, 그러면 사고 나죠? 네, 저항이 일어나는 거죠. 브레이크를 잡는다던가, 아니면 일직선이 아니라 뭔가 차선을 바꿔준다던가, 아니면 더 빨리 가준다던가, 아니면 그 사람에게 경고를 해준다던가, 뭔가 다양한 액션을 우리가 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신경이 곤두서지게 되면 우리는 다양한 생각의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생각하지 않을 생각도 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는 광야의 40년이 아니었다면 이 신기한 광경을 보러 돌아오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기한 광경이란 애굽의 왕국에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우리에도 평범한 일상이면 쳇바퀴처럼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떠한 저항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분을 맡다가 그만둬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일상적인 습관으로부터 나타나진 않습니다. 뭔가 저항이 들어왔을 때 이제 그만해야겠다. 제가 이제 여러분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른 이제 교회 봤을 때 권사님들끼리 서로 싸웠다거나, 저희 어머니 이야기해드리면 저희 어머니는 한 20년째 교회 식당에서 봉사하는데 한 3년간 코로나로 하지 않으니까 너무 좋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뒷말하는 사람 없고요, 그다음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 없고요, 열심히 일했는데도 격려와 보상은커녕 늘 손가락질만 하는 이런 소리를 듣기가 싫으니까요. 그래서 늘 해년마다 지나면 그만해야겠다. 나 교회에서 하는 봉사, 나에게 맡겨진 직분들 이제 그만 내려놔야겠다 늘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뭐가 왔기 때문이죠? 저항이 왔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일상적으로 늘 똑같은 것만 하면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세가 신기한 광경을 보기 위해 돌이키는 행동에 특별한 관심을 보여야 해요.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 이 불타는 덤불, 이곳이 모세를 이끌었지만요, 모세는 자기의 양떼를 잠시 내버려 두고 그 불타는 그 두 가지를 보고 눌렀다 했죠? 그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 가운데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돌이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저항이 일어날 때 우리는 늘 우리 머릿속에 누구를 향해요? 나에게 뭔가 이야기를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직분의 어떤 일들, 우리 어떤 조직의 안에서의 힘들게 한 일에 대한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돌이켜 갔다고요? 하나님에게 돌이켜 갔다고요. 저항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요, 하루에도 너무나 시간이 빨리 흘러가기 때문에 삶을 살다 보면 정신을 차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저항이 일어나는 순간 그 바쁜 일상 속에서도 늘 문득문득 그 일들이 생각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해야 된다고요? 하나님한테 향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저항이 일어나면 돌이켜 하나님을 찾으러 넘어가는 게 아니라 편한 사람에게 자신의 위로거리를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통해서 위로거리를 찾게 되고요. 아니면 교회에서 받은 스트레스, 직분을 맡으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스포츠를 하면서 푼다든가, 아니면 친구를 만나러 간다든가, 아니면 가족들에게 교회에 있었던 일들을 막 이야기하면서 뭔가 위로거리를 찾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요, 다시 그 일상, 교회로 돌아오면, 그 직분의 자리로 돌아오면 어떻게 되죠? 제자리입니다. 그런 위로는 그 순간일 뿐이니까요. 오히려 내가 그 어려웠던 일들을 잊으려고 위로거리를 찾으면 찾을수록 내 에너지와 내 돈만 소비될 뿐이죠. 시간도 많이 소비되고요. 그러면 다시 소비가 되지 않는 또 다른 광야로 자기를 몰아넣는 결과를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소비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세요. 하지만 오늘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불로 나타났어요. 왜 불로 나타났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제 보통 보면 불과 가장 반대되는 성질이 무엇이죠? 물입니다, 물. 근데 물은요, 불과 달리 불은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불이 타면 어떤 대상, 이것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되죠? 제가 잡고 있는 그대로 불이 붙었지만 불은 계속 붙어 있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이 대상이 사라집니다. 없어져요. 소비되고 재만 남고 없어져 버리죠. 하지만 물은 어떻습니까? 물을 여기에다가 제가 껴얹으면 물도 똑같이 전체를 덮으지만 물은 어떻게 되죠? 물은 묻어 있고 얘는 어떻게 돼 있죠? 그대로 있죠. 그래서 물과 불은 좀 약간 다른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을 특별히 모세에게 사용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불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모세, 이 출애굽기와 관련해서 또 기억나시는 불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출애굽하여서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끄셨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이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결국 이 불은 이런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시면 그 불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서 불은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냥 임재가 아니라 어떤 임재요? 거룩한 임재라는 것이죠. 이런 뜻이 특별히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결국 모세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자신의 겸손과 경건의 표시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게 바로 신발을 벗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너를 왜 불렀는지 이제 7절에서 설명해 줍니다. 7절 한번 볼까요? 7절, 8절 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네, 하나님께서는요, 야, 너희의 백성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더라도, 너희의 부르짖음이 얼마나 크게 달할지라도 내가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을 보고 있고, 내가 너희들의 상황을 듣고 있고, 내가 너희들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확실히 너희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10절에 보시면 모세에게 맡기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감동적인 말인지 아십니까? 모세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40년 전에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자기가 직접 나서가지고 이 일을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부르신다고 하니까요, 내 혈기를 부려서, 그때는 내가 그때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내 생각이었을 뿐이지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다라는 것. 그래서 그때 내 생각으로 했더니 실패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면 성공이 아닐까라는 어떤 단 하나의 어떤 실마리를 얻었을지도 모르요. 그런데 여러분, 뭔가 이상합니다. 제 말대로 하면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신기한 광경, 그다음 소비되지 않는다라는 말 들었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해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너희의 백성들, 신음하는 고통하는 백성들을 내가 이끌어 주겠다. 너가 그 일을 행할 리더로서의 너다. 그러니까 나만 믿고 따라오면 된다. 여기까지 좋죠? 제 말의 흐름을 아시겠죠? 좋아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한다고요? 4장 17절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거절한다고요. 나는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막다른 곳에 부르셔서 나를 만나주고 거룩한 땅에 이르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도록 했는데 불구하고 그는 못하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모세를 보면 누가 생각나요? 우리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직분자를 맡아주실 때, 직분의 사명을 주셨을 때 혹시 여러분들 권사 취임식, 장로 취임식, 모든 임직식을 했을 때 어떠한 선서로 여러분은 시작합니까? 나는 충분히 이 일을 감당할 자로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믿었지만 세월이 지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80년 만에 나타나신 이 모세는 반갑고 기쁜 게 아니라 오히려 원망이 드는 거예요. 왜 이제 나타났냐라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뭐하고 계셨냐라는 거예요. 내가 중간중간 저항이 일어날 때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셨을 거예요. 어떤 못된, 여기는 없을 거지만 다른 곳에 못된 어떤 나를 음해하거나 아니면 뒷담화를 하는 어떤 분에 의해서 괴롭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기도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해결해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나는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저는 못하겠습니다. 아니, 하기 싫어요. 저는 지쳤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보내실 만한, 저 집사님을 보니까, 저 권사님을 보니까 충분히 잘하실 것처럼 보이니까 저분을 선택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세가 원망하는 곳이 어디였다고 그랬죠? 거룩한 땅,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소멸하신 불인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불경한 모세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타지 않는 떨기나무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요, 아예 모세를 집어넣어가지고 불이 붙어도 타지 않는 것을 한번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합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왜 징징대는 모세 앞에 그러지 않았을까? 왜 자기는 못하겠다라고 나는 더 이상 4장 17절까지 계속 거절하는 이 모세를 끝내 하나님 선택하셔서 그 일을 맡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 징징대고 있단 말이에요. 못하겠다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계속 봐주고 있을까? 우리도 못하겠다고 막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왜 빨리 그만두지 않게 하실까? 이런 것이죠. 그것은요, 여러분이 봐야 된다 그랬죠. 2절을 다시 한번 봐야 돼요. 2절에 불꽃 가운데 누가 있었다고 합니까? 여호와의 사자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모세에게 나타났던 장면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서 있고 그분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누가? 곧 여호와의 사자, 곧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천사가 지금 중재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천사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요한복음 8장 57절 58절입니다. 160페이지에 있는데요, 신약성경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너가 아직 50이 못 되었는데, 이것은 예수님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유대인의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는 것이죠. 모세는 아브라함으로부터도 한참 뒤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계셨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지금까지 내가 항상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은 계속 우리와 함께 계셨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그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내가 없었던 적이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항상 같이 계셨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육체로 입기 전부터 항상 함께 계셔서 지금 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도 모세와 함께 계셨다라는 말인 것이죠.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지금 불꽃 가운데서 징징대고 있는, 아니요, 우리도 더 이상 못하겠다, 더 이상 그만둬야겠다라고 푸념하는 우리의 그 한숨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사랑의 끈으로 항상 연결시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2023년 직분을 맡아서 앞으로 한 해 또 하루하루 이 일을 감당하실 때 바로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에, 그 직분의 현장에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죠.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을 나는 원망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니까요. 우리가 오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투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니까요. 그다음 우리는 약간 부족한 분들이니까요. 그래서 이 부족한 면들이 만나서 서로를 계속 충돌하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투정하고 징징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똑같이 이 징징대고 투정하는 이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에게 사역을 맡기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징징대고 투정하고 원망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야, 너 그러면 그만둬! 이게 아니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소비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정을 다해서 내가 힘들다, 어렵다 하더라도 나에게 맡겨진 사명,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그 힘으로 이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 위로거리를 찾으면 내 에너지와 돈이 소비되지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는 소비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요, 이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어요. 사람으로부터 받는 이 슬픔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내어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또한 어디 가운데 계셨다 그랬죠? 왜 이렇게 되느냐?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시다 그랬죠? 불타는 떨기나무에 계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가 그 모습으로 이미 소비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내가 떨기나무에 들어가서 소비되지 않는 게 아니라 누가? 예수님이 거기서 내 대신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되지 않을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소비되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가 징징대도 그리스도 안에서 징징대면 소멸되지 않는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원망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원망하면 나는 소비되지 않는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투정하면 내 투정으로부터 나는 소비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앞에 다 내어놓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떨기나무는요, 광야에 너무나 흔하고 보잘것없는 덤불이었어요. 그래서 이 떨기나무의 어근은요, 가시돋친, 날카로운이란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떨기나무는요, 이 날카로운 이 가시 때문에 사람이나 짐승들에게 쉽게 상처를 내주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 경전에 보면 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이 떨기나무를 사용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멋진 말을 했다고 해요. 근데 저는 읽어봤는데 멋진 말이지만 여러분에게 멋진 말인지 모르겠어요. 같이 마음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뽕나무나 향나무를 택하였어도 당신은 똑같은 질문을 했을 것이다. 그래도 당신이 물어보니 내가 대답하겠다. 그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이 없음을 가르치기 위해서이다. 가시떨기나무조차도 하나님의 임재를 피할 수 없다. 아멘. 아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무시무시한 세상의 그 어떤 큰 왕 앞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7배가 큰 풀무불에 들어갔을지라도 세 친구는 탔습니까? 타지 않았습니까? 타지 않았습니다. 왜 타지 않았죠? 그 가운데 3명을 넣었는데 4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타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도 우리 사역의 현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절대 우리는 소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와 가시덤불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니 40년의 광야에 같은 삶, 내 인생의 내 직분의 삶 괜찮습니다.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보기에 길 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내 삶의 내 사역의 현장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하고 싶고 열심을 내고 싶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고 머리가 되지 않아서 못하는 거지, 우리가 맡겨질 때 그만큼 할 수 있으니 맡겨준 것으로 깨닫고 열심히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여러분 그 사역의 현장에, 그 희생과 봉사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한 여러분의 수고에, 그 눈물에, 그 기도에, 그 헌신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위로와 기쁨이 가득하길 바랍니다.